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다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바람과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 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아합 앞까지 달려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 애굽의 바로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나 또는 단순히 일어난 재앙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구리 재앙이었고, 세 번째는 이가 전국에 발생한 재앙이고, 네 번째는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몰사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애굽 바로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바로는 장자가 죽자 두 손을 들고 모세를 향하여 너희는 빨리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하였고, 이스라엘은 그 길로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이 10가지의 재앙은 우연이나 또는 단순히 일어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에 대한 응징이고 또 심판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인데,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여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이 되면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는데, 범람할 때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검은 흙이 강을 흘러 넘치고 그 쌓이게 되면 그곳에 씨를 뿌리게 되면 한 해의 풍년이 이제 생깁니다. 이처럼 애굽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나일강을 하피라고 하는 여신으로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장자의 죽음은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오시리스와 이시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응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모두 죽은 신이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민수기 3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민수기 33장 자,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자, 4절 말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뭐 하셨다고요? 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숭배하는 그 신들을 하나하나 각계 격파하시고 또 심판하신 것으로서 애굽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이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곳에 가더라도 이방 족속들을 다 전멸시키고 그곳에서 섬기는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또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그들을 이방 민족들의 그 칼과 창에서 지켜줄 전쟁에 능한 신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전쟁에 능한 신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탈출하고 또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다만 그것을 빨리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땅들을 분배받고 또 그곳에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전쟁신이 필요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땅도 분배받고 또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고 자손 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대대로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 속에서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또 농사를 짓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잘 되게 하고 또 풍요와 다산을 안겨주는 그런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도 그 땅에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민수기 뒤에 있는 신명기 8장.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사모님 읽어주십시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뒤에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됐습니다. 자,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건대 너희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되면 옛날 고생했던 것을 빨리 망각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신명기 32장 자, 15절부터 18절까지 또 우리 사모님 한 번 더 읽으세요. 그러한데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휼히 여기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필요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예, 자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러한데 여수른, 여기서 여수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자, 여수른이 살찜에 발로 찼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도 하지 않고 마귀에게 하고 또 그들의 알지 못하는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호세아서 1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13장 자, 5절, 6절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광야 많은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많은 광야 땅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너희가 배부르고 등따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대신 그들이 마귀에게 제사를 하고 근래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숭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거지였습니다. 노예였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은혜로 살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땅을 일구고 또 가축을 키움으로 그곳에서 대대로 살 때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안겨주고 우리에게 다산의 축복을 주는 새로운 신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그들은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에 딱 맞는 신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떤 신입니까? 따라하세요. 바알 신이에요. 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그 가나안 땅의 가장 최고의 신인 바알 신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바알 신은 농경신이에요. 농사를 잘 되게 하고 또 풍요를 안겨다 주고 다산의 복을 주는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 신은 물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폭풍과 번개, 불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요, 우리나라랑 기후가 달라서 우리는 노상 비가 오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비가 오는데 이스라엘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서 건기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적당히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늘 물이 부족한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비가 적당한 때에 적당량의 비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인 반면에 바알 신은 비를 내려주고 또 폭풍과 번개를 내려주고 다산과 축복을 주는 신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안성맞춤인 신이었고 대단히 매력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등장한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바알신의 특징은 또 뭐가 있느냐면 부인신이 있어요. 신이 부인이 있다는 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이 부인인데 이 부인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 개그 콘서트에 보면 다산에 뭐 출산들한가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다산을
안겨주는 그런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부부관계를 맺으면 그 희열의 땀을 흘리는데 그 희열에 찬 땀이 바로 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방법은 신전 창기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은 농경신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음란한 신이었던 거예요. 이런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열왕기상 18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열왕기상 18장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혼탁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라고 하는 왕인데 오므리와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은 가장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므리와 이 아합 왕을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모든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대하여 악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측면으로는 오므리와 이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영토도 가장 넓었어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은 두로와 시돈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비로 맞이한 여자가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영어로 하면 째째불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여인 중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로 평가되는 이세벨이 아합 왕의 왕비였어요.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바알 신앙이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여호와를 섬기는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대신 바알 신을 섬기는 산당을 이스라엘 전역에 세웠어요. 그리고 이 이세벨은 여장부입니다. 여장부. 아합은 부끄러서 못하는 일을 이 이세벨을 대신해서 다 시켰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남은 것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러니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한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바알 신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 신은 어떤 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물의 신이고 불의 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난 구경이 뭔지 아십니까? 싸움 구경이에요. 싸움 구경. 네, 그 중에서도 물 구경과 물싸움하고 불싸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알 신에게 우리 한번 겨뤄보자 라고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자, 우리 한번 17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17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바알은 무슨 신이라고 그랬습니까? 물과 불의 신이, 아니, 물과 비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농사기에 적당량의 비를 내려주고 또 물을 관장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수년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은 가축은 키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가축은 키울 수 없죠. 그것은 결국 인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지역은 물과 비가 귀한 지역인데 무려 3년씩이나, 그것도 석 달이 아니라 3년씩이나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또 가축을 키울 수 없고,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과 비를 주관한다고 여겨진 바알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행동을 취했겠습니까? 기도해야겠죠. 그렇죠. 바알신에게 찾아가서 바알이여, 당신은 물과 비를 주관하는 신 아닙니까? 우리에게 농사할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애걸복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여기 상주 온 2년인가 3년 후에 보면 그때 상주에 가뭄이 몇 개월 동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 북천 그 광장에 상주에 있는 모든 중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뭐 하는지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막 높이 장대에 깃발을 걸고 그리고 악기를 두드리면서 막 뭔가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가서 지켜보니까 상주에 한 달 조금 넘게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기우제를 드리는 중이더라고요. 아주 요란했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광경 처음 봤어요. 높이 장대에 형형색색의 그 깃발을 매달고 막 중들이 무슨 이상한 악기들을 막 치면서 뭐라고 막 주문을 외우는데 아주 굉장히 특이한 광경을 봤습니다. 불과 한 달 정도 비가 안 왔는데도 그렇게 난리법석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뉴스를 보면 온통 울산을 짓는 농민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농사 올해 망쳤다고, 비가 이렇게 안 오니까 농사 망쳤고 하늘이 원망스럽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막 곳곳에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은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3년. 3년 동안이나 안 왔어요. 겨우 한 달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렇게 난리법석이고, 또 상주에 있는 모든 중들이 다 나와가지고 기우제를 드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겠습니까? 당장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이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청껏 바알신을 불러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무려 그 가뭄의 기간이 몇 년 동안 지속됐다고요? 3년 동안 지속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과 비를 주관한다고 여겨지는 바알신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고 심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알신에게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네가 물과 비의 신이라며, 그럼 우리 한번 겨뤄보자. 그래서 첫 번째 겨룬 그 종목은 바로 비를 주관하는 것이 누구인가를 가리는 그러한 대결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승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2차전이 벌어졌습니다. 2차전은 불싸움이에요. 불싸움. 자, 열왕기상 18장 자,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 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는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자, 2차전은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습니까? 불싸움이에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그 룰을 정했는데 그 룰은 뭐냐면 각자 나무로 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은 후에 각자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먼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송아지를 태우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가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신을 부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26절에 보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새벽 6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낮은 정오 12시를 이야기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바알의 이름을 부른 겁니까?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바알의 이름을 목청껏 부른 거예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그들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목청껏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은 죽은 신이기에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하기를 야 너희의 신이 외출했나 보다.
너희의 신이 잠들었나 보다 라고 이와 같이 조롱합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보면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였다. 근데 언제까지 했느냐면 29절에 보면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저녁 소제를 드릴 때는 저녁 6시, 오후 6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낮부터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규례를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29절에 보면 진언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진언이란 말은 주문을 외웠다는 거죠. 계속 불을 내려주도록 그 몸을 자해하면서 피 흘리면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피가 많이 났겠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32절부터 35절까지 읽어주세요. 저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껴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콩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로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르고. 예, 됐습니다. 자, 그냥 싸워도 불리한 게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뭐 또라이 기질이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제단과 송아지에 뭘 뿌립니까? 물을 흔히 적시도록 물을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36절 37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나타내 주십시오.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즉시로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2차전은 불싸움이었는데 불싸움도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승을 하신 거예요. 1차전은 물싸움이었는데 이 물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완승을 하셨고 또 2차전은 불싸움이었는데 이 불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완승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오직 유일하고 참된 신임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애굽을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은 다 죽은 신이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이 물싸움과 불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믿는 그 바알신은
응답하지 못하는 죽은 신이지만 오직 나 여호와는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고 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참된 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헛된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하늘과 땅에 많은 신들과 주라 칭하는 자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바알신이 그렇게 매혹적인 신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섬겼지만 정작 그들이 가뭄의 그 위기에 그토록 그들이 섬기고 숭배했던 바알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3년 동안의 그 가뭄을 해결하고 식물과 동물과 인간을 바로 살리는 그 큰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 주셨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외치고 또 비를 내려주도록 간구하였을지라도 바알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는 묵묵부답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비를 내려주셔서 3년 동안의 가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과 겸하여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4장에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주의에 빠져서 세상과 겸하여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생각에 바알이 참신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을 쫓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쫓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만몬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영원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으십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케 하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믿고 섬기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알신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을지라도 바알은 그들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바알은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고 바알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아버지이심을 믿고 온전히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